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응답의 현장 속으로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우리 첫 예배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새해 하는 모든 일이 다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면 더 쉬운 걸로 할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2011년도 하나님께서 응답의 현장이라고 하는 언약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가 보니까 신축년이에요. 소띠구먼요, 소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러고 문자를 딱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 그럼 소가 들어가도록 딱 보낸 거예요. 코로나 때 걱정하지 마소. 내가 왔소. 나만 믿으소, 행복하소, 건강하소, 복 받으소, 웃는 게 좋소 해가지고 쭉 소자를 집어갖고 왔어요. 어젯밤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복음적으로 내가 소자를 한번 집어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딱 복음적으로 소자를 집어여니까 나는 복음의 수몰이 되소. 또 성령인도 받소, 복음 체질돼서 기도응답 받소, 이런 것들 여니까요 되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복음적으로 이 소자를 재가지고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라니까요. 그러면서 2021년도에는 응답의 현장으로 가소. 되게 은혜되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이 다 여러분 응답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응답의 현장을 가야 할까? 자, 우리 237 빈곳의 현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응답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다민족 센터입니다. 그리고 치유 빈곳의 현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의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치유 사역원. 그 다음에 서밋 빈곳의 현장을 위해서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저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서밋 스쿨의 응답의 현장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제자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붙잡고 가야 될 성경 구절이 뭐냐?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절대 복음이 나의 눈물이 돼가지고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응답이 나의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올해 내게 주신 말씀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말고 원단 메시지와 신년 메시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나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뽑았는데 시편 4편 1절을 뽑았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서 제가 신년 메시지하고 원단 메시지하고 이걸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서밋스쿨 다민족 치유사역원의 기도를 할 때 나에게 응답하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나를 너그럽게 치유하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237 빈 곳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저는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뽑고 한번 제가 원단 메시지, 신년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적재적소에 해석을 하면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37 빈 곳,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을 우리가 성취하기 전에, 자, 우리 2021년도에는요 제일 먼저 나의 빈 곳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빈 곳이 발견이 돼야 우리가 237 빈 곳,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을 우리가 성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남이 암이 걸려도 내 감기 걸린 것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뜨벅뜨벅 우리가 걸어갈 때 여러분, 나의 빈 곳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빈 곳이 바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 두려움을 발견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오늘 신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의 빈 곳이 뭐냐 했을 때,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지금 염려와 두려움을 여러분 치유받고 우리 2021년도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2021년도에는요 절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1년을 보내면 안 된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절대로 여러분이 정말 염려 가운데서 2021년도를 보내면 안 된다. 여러분, 응답 가운데 보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정말 1000배의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시편 147편 2절 3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아픈 것을 싸매어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상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것을 치유해 가면서 우리 2021년도를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2021년도를 보내지 않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붙잡고 가면 돼요. 말씀을 붙잡고 가면 돼요. 오직 말씀이 나의 언약이 돼서 말씀 따라가는 2021년도가 되면 염려, 두려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하고 있냐 그러면 말씀 없이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말씀 없이 삶을 강조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주의라 그래요. 또 말씀 없이 막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비주의라 그래요. 그러면 오직 복음은 말씀 정리 위에 세워진 반석 같은 믿음이 바로 복음주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오직 말씀 위에 반석처럼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2021년도가 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나를 그대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다른 것으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2021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 52주 강단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삶의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라.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고요, 그 힘을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의 현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의 현장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명 우리 교회와 운동을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1년에 딱 한 명만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화 시켜나가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전도를 못 해봤어요. 여러분 염려할 거이 없어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 말씀이 한 사람을 전도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빈 곳을 치유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2021년도 하나만 결단하면 돼요.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2021년도에 무조건 최고로 은혜를 받겠다.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나는 최고로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겠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새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응답의 현장 속으로 가자. 여러분 우리 새해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 응답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그 2021년도에는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정세의 불안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스트레스 쌓인 것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왜? 놀러를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 다녀야 좀 스트레스를 푸는데 지금 완전히 방콕 오고 있잖아요. 방콕보다 더 무서운 거 집콕이라네요. 집에만 가만 박혀 있는 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결백증 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답니다. 결백증 환자. 왜냐? 어떤 사람 보면 옷에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많이 생겼대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화장실을 안 간대요. 왜 화장실 안 가냐? 그러면 화장실에도 변기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 않냐.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다른 사람이 해준 밥을 안 먹는데요. 왜냐? 다른 사람이 해준 밥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 않냐 싶어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 물로 씻으려고 1시간씩 몸을 씻는 결백증 환자들이 여러분 너무 많이 생겼다네요. 왜냐? 너무너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 그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자, 우리 염려, 두려움을 여러분 치유하는 방법이 뭡니까?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켜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염려, 나의 모든 근심, 나의 모든 걱정, 두려움을 매주일 강단 말씀에 복종시켜라. 그러면 치유하는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매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말씀 정리를 해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나에게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켜라. 그리하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럴수록 저는 그냥 대강 살아야 되겠다. 씻는 것도 대강, 먹는 것도 대강, 운동도 대강, 모든 거 그냥 대강 살아야 되겠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고, 이럴수록 나의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염려가 나오지 않도록,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을 복종시켜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요, 마음의 평안함이 딱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절대로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생기거든 여러분 나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그리려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붙잡아라. 그래서 저는 요즘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거울을 딱 봐요. 거울을 딱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내 얼굴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얼굴이냐 아니면 평안한 얼굴이냐 점검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안 올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제가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얼굴이 더 평안한 것 같아요. 저 혼자만 그런 건지 여러분 반응이 별로 없으시는데, 그냥 마스크를 쓰니까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나 자신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보다도 지금은 더 많이 은혜 받아야 되고, 코로나 오기 전보다도 우리는 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전도 제자의 대열, 절대 믿음의 대열, 절대 헌신의 대열 속에서 나의 삶이 여러분 빛의 대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오직 기도 속에 있으면 마음과 생각 속에 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여러분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때. 그래서 여러분 나의 빈 곳이 뭐냐?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의 빈 곳, 염려와 두려움을 치유받는 방법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여러분 평강이 나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 최고의 가치와 배경을 가진 자가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리가 2021년도를 뚜벅뚜벅 우리가 걸어갈 때 참 평안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들 기도 속에 참 평안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뭐냐? 여러분 참 평안이어야 돼요. 평안 속에서 말씀을 받고, 평안 속에서 기도하고, 평안 속에서 일을 하고, 평안 속에서 공부하고, 평안 속에서 밥을 짓고, 평안 속에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최고로 축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나를 여러분 사로잡는 게 여러분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여러분 나에게 참 평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자 게리 콜린스는 염려는 우리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빈 곳, 나의 가장 창세기 3장이 뭐냐? 여러분 내가 염려하는 건가?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바로요,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두려움, 불안감, 스트레스, 공포, 긴장감 등 이런 것으로 자꾸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 참 평안함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때 여러분 참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역설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 환경에 의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2021년도 나는 어떻게 2021년도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싸움의 대진표를 바꾸는 행동입니다. 또 기도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삶 속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동안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각 변동,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참 평안함이 나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여러분 영이시고, 자꾸 나를 여러분 이간질시켜서 자꾸 나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뜨리는 여러분 사단의 역사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만 나는 2021년도 유지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또 마음을 찢는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염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단의 선물입니다. 염려는 완전 인본주의 극치입니다. 극치. 특히 이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것임을 우리는 영적 눈을 뜨고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뜻이 뭡니까? 바로 이간자입니까? 이간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앙을 심어서 자꾸 이간시켜요. 이것이 뭡니까? 자꾸 염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에는 절대로 여러분 나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은 사단이 나를 이간질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2021년도에 많이 생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에게 자꾸 염려가 자꾸 생긴다? 자꾸 두려움이 생긴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도록 한번 해봐라. 감사의 기도가 한번 나와라. 너희 생각과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어떻게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까? 감사가 나오도록. 감사가 나오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느니라.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등 성경에 보면 습관대로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기도하신 가상칠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가 삶의 습관이었고 초지일관 기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에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237 빈 곳, 서밋의 빈 곳, 치유의 빈 곳을 우리가 살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항상 감사 속에서 여러분 빈 곳이 보여야 돼요. 감사 속에서 남이 볼 수 없는 빈 곳을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여러분 남이 볼 수 없는 빈 곳이 보인다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란 없다. 기도에 자리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짙은 안개라 해도 태양이 뜨면 다 사라지듯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짙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의 안개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안개처럼 쌓여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을 참 평안함으로 지켜주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2021년 새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을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나는 응답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평강으로 2021년도 인도에 가실 것이다. 그러면 평강이란 뭡니까? 평강이란 여러분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지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살롬이라는 뜻이요. 살롬. 평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뭐 시골에서 뭐 밤새 건강하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밥을 많이 굶었으면 밥 많이 드셨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인사냐? 그러면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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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이 바로 여러분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2021년도 이 메시지를 하면서 어디에 있는 교인들보다도 우리 오늘의 교회 교인들이 더 평강이 넘치는 1년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평강이 넘치는. 제가 어떤 조그마한 그 책을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에요. 마음의 평안.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젊은이하고 어떤 이렇게 노인하고 이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이 노인은 어떤 노인이냐 그러면 모든 것이 여러분 밝은 노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성경도 잘 알고 그 다음에 뭐 불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점도 잘 쳐주고 하여튼 뭐 모든 면에 굉장하게 박식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이가 이 노인에 대해서 딱 얘기를 듣고 저 노인을 만나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싶어서 어렵게 이 노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노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는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뭘 원하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쭉 자기가 원하는 것을 노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다 들어달라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늙지 않게 외모를 가꾸는 방법이고, 넷째는 뭐예요? 재능을 개발하는 거고, 다섯째는 뭐예요? 권력을 얻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 명예를 지키는 방법. 이 길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 젊은이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아, 자네는 건강을 원하고 재물을 원하고 뭐 늙지 않게 외모를 가꾸는 방법, 권력을 얻는 방법, 명예를 지키는 방법을 원하지만은 내가 자네 얼굴을 보니까 자네는 마음의 평안함을 먼저 얻어야 되네. 뭘 얻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평안함을 먼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함은 없으면서 건강을 원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서 재물을 원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서 명예를 지키려고 해요. 우리 2021년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먼저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먼저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나서 여러분 건강도 필요한 것이고,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나서 여러분 경제력도 필요한 것이고,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나서 여러분 지력도 필요한 것이고, 마음의 평안함이 와야 여러분 건강 체력도 얻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인 줄 아세요? 혈압약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과 관계 있는 약이에요. 그게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거든요. 제가 순천향병원에 제가 정신과 의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천향병원에 정신과에 정신과 환자를 이 의사가 하루에 한 60명 정도 진단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순천향병원에 한 60명 정도가 매일매일 이렇게 이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환자는 아프다고 온대요. 정신과 아프다고 온대. 그런데 이 의사가 진단을 해보면 이 60명 환자들 가운데 아픈 데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진단을 해보면 하나도 아픈 데가 없는데 아프다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60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면서 뭐 변명이 없으니까 딱 한마디 해준대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십시오. 그 한마디 딱 해준다네요. 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못생겨도, 여러분 배경 없어도, 여러분 가진 거 없어도,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있다면 2021년도에는 우리가 뭐 치유사역원, 뭐 서밋스쿨, 뭐 다민족 센터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평안한 상태에서 사업도 하시고 평안한 상태에서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응답의 현장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은혜 받아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2021년도 편히 쉬게 해주겠다. 아멘. 이 언약을 여러분 한번 붙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순천향 병원의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나서 제가 기도 제목 붙잡은 거 있어요. 하나님, 평생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도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과 병원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또 더 놀라운 기도는 뭐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다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아마 그런 일이 아마 2021년도에 많이 일어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그러면 참 평강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보면요, 가장 많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럼 무엇에든지라는 단어예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그랬어요. 자,
무엇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덕을 세우든지 내게 배우고 본받은 바를 행하라.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가 정말 평강을 일심전심지속으로 유지하고 싶거든 내게 있는 것을 본받고 배우라. 그럼 바울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바울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본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2021년도 김한곤 목사는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에든지 배우고 본바를 행하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김한곤 목사는 그러면 배우고 본바를 온누리 교인들은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2021년도 매일매일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고 본바를 행하라. 배우고 본바를 실천해라. 뭘 배우고 본바를 실천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매주일마다 교회 오시면 여러분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를 여러분 배우고 본바를 행해봐라. 그래야만 2021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누구에게 줄 수 없는 여러분 평강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평강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실천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할 때 벌써 성령은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보혜사로 역사하는 거예요. 보혜사로. 보혜사. 나를 보호하시고 의뢰해 주시고 여러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행해봐라.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았냐? 아브라함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떠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위해서. 또 요셉의 생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또 우리 역대상 18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왜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자, 여러분이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 정리가 돼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에게 느껴지는 사람이어야 다윗처럼 2021년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저 가슴 속에 담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는 목회할 수 있으니까. 왜? 저는 뭐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 사단의 유혹을 다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2021년도도 정말 사단이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을 이간질시킬 때 그 흑암 세력을 꺾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2021년도 기도 제목 많이 붙잡았을 겁니다. 송구 영예배 때 여러분 오셔서 기도 제목 많이 물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느끼는 겁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나는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어떤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언약의 백성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2021년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체험하며 정말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한 1년 정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코로나. 교회 이전하고 하면서 몇 년 동안 대신방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제가 그동안 준비한 것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다행히 이제 내일부터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대신방을 시작할 거예요. 그 대신방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이 올해 내게 주신 말씀 뽑았잖아요.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뽑으셨잖아. 송구 정신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대신방 하는 거거든요. 물론 참석하지 못해서 뽑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가정 신방하면서 뽑도록 하겠고, 또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못 하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여러분들을 축복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신방 할 때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한 곡 골라놔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특성으로 그것도.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찬송. 그리고 올해 내게 주신 말씀 뽑은 거, 그거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하나님은 내가 올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일주일은 주일날 강단 말씀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렘넌트 때 붙잡은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걸 가슴속에 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 대신방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셋째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그동안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정말 제가 좀 위로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미션을 주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 가슴 속에. 그걸 주기 위해서 제가 대신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유월절의 피를 발라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 저희 교회 교패입니다. 교패. 제가 이 교패를 좀 영상 좀 크게 가까이 좀 해봐요. 이걸 제가 여러분 이사야 60장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항상 흥분 기도할 때 하나님 가정들마다 사업체들마다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온 같이 경제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미션홈 해가지고 이 구름 속에 비둘기가 날아가요. 이 비둘기가 보금자루로 날아온 같이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숨겨놓은 정말 경제 축복이 비둘기가 보금자루로 날아온 같이 여러분들 가정에 날아오는 여러분 경제 축복을 받으라고 이 교패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패는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교패를 붙임과 동시에 여러분들 가정에 유월절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재앙저주, 우환, 고통, 질병이 없겠죠.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서 대신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여러분 대신방하는 이유는 경제 축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대신방하면서 여러분 헌금하는 거는 다 서밋스쿨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신방이 힘든 성도들은 아마 우리 장미영 장로님이 별도로 시간과 날짜를 정하면 제가 구충 당회장실에서 개인별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대신방 못한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대신방도 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1년 동안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다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2021년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안 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2021년도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모든 일에 응답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의 하는 업, 사업, 학업 모든 일이 다 2021년도에는 응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현장을 위하여 한 번만이라도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눈물이 언약의 한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